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되면 나이 든 것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태어난 손자나 손녀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 또 아침에 그 화상통화로 또 봤던 이름이 할아버지 귀엽다 하면서 또 막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하는 게 있죠.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핸드폰에다가 바탕화면에 제일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이뻐하는 손자나 손녀 사진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내서 점심을 사거나 커피를 사면서까지 귀엽고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꼭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들 모습이죠. 바울 사도가 뭘 자랑하고 싶었는가? 오늘 보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복음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기쁜 소식. 그렇습니다. 뭐가 기쁘냐? 요새 하도 이단들이 기쁜 소식 뭐 이런 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거 쓰면 자꾸 이단 생각이 나서 그런데 기쁜 소식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천국 가기가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고 사해 주셨으므로 그걸 믿는 자는 천국 간다. 즉 아들에 관한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아들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건데 기쁜 소식의 핵심은 아들이죠. 그 아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즉 의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것. 의인 되는 길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한자말로는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로마서를 보면 어디에다 편지를 했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중에 제대로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상은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말하자면 12제자 즉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된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가서 전했기 때문에 좀 기초가 부실해요. 그리고 또 탄압이 심할 때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자밥이 될 때니까 말하자면 구원받았어도 늘 숨어서 믿고 또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믿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었지만 조금 지나니까 점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래 믿은 사람들 보면 처음에 믿었던 그 감격이 많이 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참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막 그때는 떠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걸어 다니는 것 같지가 않고 한 2달 정도. 2달 지나니까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좀 그렇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그때 그 기분이 있어요. 막 걸어가도 말이야 그냥 공중에 한 30cm 떠서 걸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막 누가 혼내도 기분이 좋고 막. 근데 지금 상태를 보면 목사도 되고 복음에 대해서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때 그 기쁨이 지금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바울 사도도 그러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크게 오늘 말씀을 보면 2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 복음에는. 두 번째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자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산다. 즉 구원의 능력과 의인의 삶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은 구원의 능력인데 요거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자, 첫째 모든 믿는 자. 자, 첫째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필요하다. 둘째, 아무리 이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아니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을 시켜주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한때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참 부끄러운 자들이다. 저 친구들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거예요. 즉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 이거죠. 저희가 처음에 시골에 교회당이 생겼어요.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이 생겼을 때 제일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성경책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추고 다녔어요. 뭐 이렇게 가방에다 넣어 갖고 다닌다든지 감춰 다녔어요. 왜? 막 저놈들 저 예수쟁이들 저 예배당에 갖고 연회당 가고 연회나 하고 다니고 저놈들 저 특히 주일날 농사를 지려면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하고 가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있으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랑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방에다 이렇게 넣어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 가방 있었잖아요. 그 신방 가방처럼 큰 가방 성경책 넣어 놓고 다니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고 뭔가 아는 것도 많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자랑하는 것처럼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자동차 뒤에 이렇게 그 뒷좌석 뒤에 이렇게다가 성경 찬송 이렇게 딱 올려 갖고 다녔어요. 그러면 저분 저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안 가지고 다녀.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좀 보다 말고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핸드폰에 지금 연속극을 보는지 지금 카톡을 하는지 성경을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점점 좀 변해가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는 걸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요새는 조금 감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모세가 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말하자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가지고 다윗 왕권처럼 그렇게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죄 많고 막 그 사형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부끄럽다 이거죠. 또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로마 시대지만 영향은 헬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쨌든 사람보다는 절대적이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 놓고 뭐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안 봤으니까 뭐 제자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뭐 제자들 몇 명이 뭐 믿고 뭐 그런다 해도 그거는 막 하루에 뭐 몇천 명씩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인원들이 보면은 별 소수의 몇 사람이 뭐 살아났다 그러고 뭐 믿는다 그러고 좀 그러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났으면 뭐 살아났으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즉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믿는다고 천국 가냐? 그래도 뭔가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지. 뭔가 열매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믿는다고 하나로 천국 간다?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수없이 한 설교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받아지지 않아요. 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인생살이가 어려워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지만 이게 듣고 그냥 아는 걸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어야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그 믿는다는 것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믿습니다. 정말 강하게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하고 그보다 더 막 금식하면서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내가 구원할 때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건 없어요. 뭐냐면 나를 구덩이에서 꺼내주시는 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너 구원 받을래? 그랬을 때 너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시켜 준다는 거 너 믿냐? 그러면 내가 너 구원시켜 주마. 그랬을 때 예스. 그때 그 예스 할 때 제가 믿습니다 할 때 예, 믿을게요. 그냥 주세요 하는 거하고 예,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 제가 막 피를 내서라도 제가 믿습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밧줄 내려주는 사람 마음이고 밧줄 내려줄 때 그 끄는 사람 심 나름이지 밑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믿냐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차이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시켜주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믿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뭐냐. 예,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자, 제가 지금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야 믿으면 너 하나님 자녀가 된다. 구원시켜준다. 그랬을 때 내가 구덩이에 비록 빠져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아들을 구하러 하나님 모시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밧줄이든지 사다리든지 내려주면 내가 그거 타고 올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믿으면 구덩이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또 실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가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제일로 큰 차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우리 이윤수 목사님 와서 그때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왜 자살하냐 이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죽냐 이거예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분 간증하잖아요. 눈 오는 날 교회 간다고 갔는데 가다가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래. 그래서 그 차를 세워놓고 20분 동안 멍하니 있었대. 내가 어디를 가고 지금 내가 누군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완전 백지 상태더래. 그러다가 한 20분 좀 있으니까 정신이 들어. 내가 참 교회 가는 중이지 하고 교회 갔대. 사람이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게 뭐에서 나타나냐.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바뀌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즉 정체성이 바뀌고 내가 그냥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이 해봐야 별거 뭐 있어요. 자, 내가 그냥 인간의 아들이다. 농사꾼의 아들이다.
그러면 제가 높이 뛰어봐야 뭐 3m를 뛰겠어요? 제자리 뛰겠어? 1m도 못 뛰겠지. 제대로 뛰려면? 몰라요. 좀 연습하면 뛰겠지. 그렇지만 3m 뛰겠어요? 못 뛰잖아. 제가 넓이 뛰기 해봐요. 뭐 몇 미터를 뛰겠어요? 10m를 뛰겠어요? 못 뛰어. 내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비행기를 보내주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배를 보내주면 물 위에도 갈 수 있는 거고. 정체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즉 아들의 상태에 따라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들이냐 아니냐로 말미암아 상속을 받고 안 받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한번 볼까요? 조금만 넘겨보면 되니까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여기서 후사라면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후사를 이을 사람이다. 그 말은 상속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뭐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저께 어느 분 만났는데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 뭐죠? 양자로 들어가서 영주권 받고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시민권도 받았어요. 형제가. 그런데 그가 실은 육신의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에 법적으로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주권을 받고 그가 지금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육신의 엄마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뭡니까? 육신의 어머니나 아버지로는 여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받을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양자를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들로 되니까 시민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결정되느냐?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 17절에도 보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첫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둘째,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셋째,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 바를 의자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게 무엇이냐? 깨끗하게 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할 때 그 공의, 이 의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그 의로우심이 뭐냐면 관계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믿었다? 뭘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노력했다가 아니라 나 혼자 땅을 팠다가 아니라 내가 믿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의롭게 봐줬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끈이 있으니까. 자,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그 능력도 상속자로서 네가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이 있는 걸로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나타나다는 영어로면은 is revealed. 그러니까 계시되었다,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여줬어요. 즉,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보여줬느냐. 의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냐.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 이렇게 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돼. 이걸 뭘로 따져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따지면 쉬워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자, 복음에는,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보여줬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 그 예수님을 보면 의로운 것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착실하고 노력하고 내가 목욕 재개해야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믿음으로 관계가 연결되면, 믿음이라는 그 끈으로 연결되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의가 나한테 나타난다, 이건 의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기 보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믿음을 또 끌어갖고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가. 요걸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위해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땅콩 사건 들어봤어요? 네, 저기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는 A380기 그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에 대한항공의 그 오너의 딸 부사장인데, 그 여자 부사장이 탔는데 1등석에는 일반 땅콩이 아니라 마카다미아 땅콩을, 그 마카다미아 그 너트를 갖다 주는데, 갖고 와가지고 드시겠냐라고 물어보면 먹겠다. 그러면은 저쪽 이코노미는 그냥 갖다 주는데, 이 퍼스트 클래스에 타면은 이런 그릇에다가 그거를 뜯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준대. 그런데 이 아마 승무원이 그냥 봉지채 갖다 줬나 봐.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고 막 그냥 그 창피를 주고, 또 사무장 불러다가 야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냐 해가지고 매뉴얼 갖고 따지고, 막 저 태블릿 PC로 막 손등을 그 사무장을 때려갖고 상처도 입히고 피도 날 정도로 때렸다고 그래. 그리고 둘 다 무릎 꿇혀놓고 훈계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화가 나니까 기장한테 얘기하고, 한 8m쯤 떨어져 있을 때, 8m쯤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출발하려고 다 문 닫고 8m까지 갔는데 다시 가라 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사무장은 내려놓고 너 다른 비행기로 오라고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륙을 했는데 46분이 늦게 이륙이 됐대. 그런데 도착 시간은 10분인가 아니 20분인가 늦었다고 그래요. 이제 좀 빨리 왔나 봐요. 그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그거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미국에서, 한국도 난리가 났지만 미국에서, 야 어떻게 문을 닫았으면, 항공기 문을 닫았으면 그때부터는 기장의 책임인데 어떻게 다시 돌려가라 하냐. 거기 승객이 기사에 따라 약간 다른데, 어떤 사람은 150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250명이라고 그러는데, A380이면 아마 180명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의 한 200여 명 가까이의 승객이 이 부사장 하나 때문에, 여자 부사장 40살이라고도만, 만으로 40살인가 봐요. 이 부사장 하나 때문에 다시 비행기가 돌아가서 46분이나 늦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지적을 하면 될 텐데, 그거를 갖다 거기서 막 비행기까지 돌려가고 다시 쫓아 내려놓으고 비행기에서 내려버리라고 그러고 그 많은 사람, 탄 사람들은 다 무시한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부사장은 재벌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가해 수업도 시켜서 공부도 시켜서 유학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코넬 대학의 대학원에서 호텔 경영학으로 MBA 자격을 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7년 만에 등기 이사가 됐어요. 여러분 회사 안 다녀봐서 잘 모르죠. 이사가 되면 정말 하늘의 별입니다. 군대 가면은 이 별 붙이는 게 정말 낮에 뜨는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사가 된다. 그냥 이사, 월급쟁이 이사 말고 그냥 월급으로 올라가는 이사는 뭐 그거는 2년마다 출석 안 부르면 그냥 어느 날 끈 떨어지는 사람이고, 등기 이사라는 것은 정말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그 정말 이사죠. 자, 7년 만에 7년이면 남들은 뭐 입사해갖고 7년이면 뭐 대리나 대까마까 하는 판인데 지금 요새는 진급도 힘들어요. 근데 7년 만에 이사가 됐어요. 왜? 회장 딸이니까. 그리고 등기이사가 됐어요. 나이 그 젊은 나이에. 그럼 40세라면 뭐 기껏 해봐야 뭐 지금 잘 나가봐야 뭐 한 과장 능력 있어봐야 MBA 따고 왔다 해도 부장도 못 돼요. 근데 벌써 부사장까지 되고. 왜? 뭐 아무래도 뭐 미국까지 유학도 코넬 대학원 다녔으니까 공부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자기 능력만 갖고 그렇게 부사장이 됐겠냐는 거죠. 재벌 딸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이게 좋은 뜻에서 지금 정체성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여자가 7년 만에 이사가 됐다. 나이 40에 부사장이 됐다.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정체성 문제의 정체성. 재벌 딸이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 인간적으로 재벌 딸만 되어도 남들이 올라가기 정말 평생 해도 부사장이 못 되는데, 그냥 그 명문대학교 나오고 죽으라고 일해도 부사장이 못 되는데, 이 여자는 그냥 7년 만에 이사가 되고 그냥 나이 40에 벌써 부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하나 차이, 재벌 딸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체성. 자, 우리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요거하고 하나님의 딸이냐 아들이 아니냐 요거 이 정체성 갖고 우리가 달라져요. 자, 이 여자가 재벌 딸이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가해수업도 받고 또 실력도 괜찮아졌을 것이고, 미국 유학도 가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간 사람도 많을 텐데 돈 있고 그러니까 쉽게 갔을 것이고, 또 재벌 딸이기 때문에 또 입사도 힘들죠. 대기업 들어가기도 힘들어. 근데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또 이사 됐어요. 다 모든 게 정체성이에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재벌 딸이라는 정체성, 재벌 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가 코넬 대학원도 나올 수 있고 쉽게 부사장까지 될 수 있었다.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하기야 또 그것 때문에 또 쫓겨났지만. anyway,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내가 믿습니다 노력해갖고 부사장이 된 게 아니라 재벌 딸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그냥 계속 이끌어서 부사장까지 가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자,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너도 남들은 빨리빨리 못 가는데 너는 빨리 이사돼야, 넌 빨리 너 부사장 돼야 해가지고 막 하나님 이끌어가서 믿음이 이르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분량이 키워가지고 그냥 천국에 그냥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 그런 게 이제 요게 문제예요. 왜? 이렇게 쉬운데 왜 안 믿냐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복음인데 왜 안 믿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안에 본성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천국에 못 가는 거지. 자, 우리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행사하는 게 뭡니까? 통치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통치권, 권력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과 통치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선악과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네가 이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먹어야지. 우리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 믿고 천국 갑시다.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것도 뭐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뭐 이게 차이가 좀 있긴 있겠지만 천국 가는 데는 이 믿음이 크고 작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에이, 그래도 내가 뭔 좀 해야지. 어떻게 미안하게 그냥 가.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우리가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하냐? 기도가 뭡니까? 그냥 딱 잘라 얘기하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본성에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천국까지 가면 좋겠는데 내가 도 닦아갖고 내가 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내가 그냥 참선하다가 뭐 그냥 갑자기 내가 해탈을 해가지고 그냥 극락이든 어디든 좋은데 딱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넌 죄인이니까 네 죄 회개해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에이,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가야지. 어떻게 내가 남의 신세 지고 가. 뭐 잠깐 도움 받는 건 모르지만 그냥 모든 걸 다 맡겨버리라고. 그럼 너는 있으라만 하지. 내가 뭐 종이야? 그래서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뭐 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딱 들으면 어떻게 느끼냐면 유책이 느껴지고 부끄럽게 생각해. 내가 뭐가 못났다고 내가 그 기도하고 내가 뭐가 못났다고 그래. 근데 이제 언제 이제 후회하게 되냐면 자, 직장에서 쫓겨나요. 병 들어가고 또 마누라한테 이혼당해. 자, 아들도 뭐 아이고 아버지 뭐 해놓은 거 뭐 있어요. 뭐 다른 아버지들은 다 돈 벌어갖고 뭐 상속도 하지만 아이고 아버지는 뭐 해놓은 거 뭐 있어요. 하고 쫓겨나고 이제 아무도 없는 독방에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이거 죽으면 어디로 가나? 나 묻어줄 사람이나 있나? 친구도 다 떠나고 친구도 다 죽고 나 이게 뭐야? 이렇게 될 때쯤 되면 그때서 찾아요. 젊고 싱싱할 때 뭔가 잃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그때 찾아요. 왜? 본성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 믿기 같이 쉬우면서 예수 믿기 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오히려 못 배우고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그러고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빨리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뭐 연봉이 괜찮고 내가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 이렇게 참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 안 간다. 왜? 내가 뭐가 아쉬웠어. 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결국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산다. by faith죠.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행으로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는 어떻게 평가해요? 자, 역사에 긴 시간 중에서 오늘 하면 오늘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몇 년 지났다. 그러면 기준이 있으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 자, 모든 뭐 부모 뭐 친구 관계 다 떠나서 내가 누군가 모르지 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관계성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쉽고도 어려운 게 왜 쉽고도 어렵냐? 믿는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눈에 믿음은 보이지도 않지. 가만히 있자니 뭔가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 내가 뭔가 낯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노젓는 배가 아니고 돛담배입니다. 맨날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노젓는 배냐,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냐, 내가 성령으로 사는 돛담배인가, 뭘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자, 배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갈수록 신앙생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할수록 피곤하고 뭔가 부담감이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내가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자꾸 짜증나고 피곤하고 하면은 이건 노젓는 배입니다.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서 가기 때문에 뭐 민감은 해야죠. 바람 부는 방향도 생각해야 되고 이거 키도 돛도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 방향은 조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노력하는 건 없잖아요. 피곤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순풍에 돛담배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노는 건 아니지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나는 성경 읽을 틈도 없다. 그 사람은 노젓는 배입니다. 근데 아이고 뭐 찬송이나 부를까? 시간이 좀 남네. 이런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거 돛담배입니다. 자꾸 짜증이 난다. 이 세상이 자꾸 불만스럽다. 그 뭡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깽판을 쳐놓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노력한 대로 보상이 안 되는 이 사회, 즉 남들은 끈으로 뒷배경으로 뇌물 써가지고 자꾸 되는데 나는 착실히 살고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짜증난다. 불만이다. 그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 노젓는 배거든요. 노젓는 배기 때문에 피곤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남들이 불만스러운 거야. 왜 당신은 그러냐? 왜 당신은 일하지 않냐? 왜 당신은 뇌물을 쓰느냐? 하고 자꾸 남에게 뭔가 정죄를 하고 싶은 거는 노젓는 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노조를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졌기 때문에 비판하고 남들이 보는 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돛담배,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 바람 불어서 가니까 뭐 내가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니까,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이 봐도 뭐 저 사람 좀 잘 살아도 뭐 바람 잘 부는 것 같네. 저 사람 돛담배가 좋네. 뭐 어떻게 좀 바람이 잘 부네. 그리고 또 못 가도 바람이 안 불어서 못 가는가 보네. 짜증이 안 나. 왜?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야 뭐 비판할 게 있지. 그러니까요, 얼른 생각하면, 자, 누가 비판합니까? 명문대 나온 사람이 비판합니다. 누가 비판합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비판해요. 누가 제일로 교회에서 말씀 부립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이 알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친교 음식이라도 만들어 오고 뭐 성가대에서 뭐 좀 일도 좀 하고 이런 사람이 다 비판해요. 왜? 노졌기 때문에 피곤한데 왜 너는 노 안 잤냐 이거요. 나는 노졌고 있는데. 근데 돛담배로 가는 사람은 바람 때문에 가는데 노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남들이 봐도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아이고 은혜로 사니까 기쁘죠.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이거 다 은혜죠. 이게 감사와 은혜다고 이 얘기 표현하는 사람들은 돛담배입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여유 없고 남에게 자꾸 불평이 가는 사람은 노젓는 배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 이게.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더라도 돛담배에 대한 돛을 관리하고 이거 키를 조정하는데 노력을 쏟아야지. 노졌는데 이거 쏘면 이건 쓰는 놈만큼 실은 어떻게 보면 괴로운 거예요.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준비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도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쉬우면서도 이렇게 쉽고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쁨이 없을까? 복음이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대로 믿었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또 좋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것 뿐이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노력해갖고 뭐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아까 이 부사장이 지 실력으로 부사장 된 게 아니라 그냥 재벌 딸이기 때문에 부사장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되는 거지. 노력은 했지. 이 사람도 뭐 코넬 대학교 다니고 뭐 공부했겠죠. 그러나 그럼 코넬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부사장 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체성으로 가야 되고 진짜 내가 교회 저도 지금 이제 50년 차인데 교회 50년 다녔는데 기쁨이 없다. 그건 헛믿음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권사되고 집사 됐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없다.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기분 나쁠 수 있고 뭐 사람인 이상 뭐 순간적으로 좀 어떻게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는 매일 짜증스럽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매일 기쁜데 어쩌다 한번 좀 기분 나쁠 수 있고 좀 순간적으로 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회개했다. 뭐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쁨이었으면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에 정말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의인의 삶은 율법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은혜와 관계성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 정체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기쁨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